기름 부음 받은 목사는 특별하니 하나님과 더 특별하게 소통한다. 절대로 이런 얘기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소위 우리나라에서 잘 나간다라고 하는 존경받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기함을 합니다.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제 지도력의 위기가 온 상황인 거잖아요. 나는 특별하다. 그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훨씬 더 그걸 돌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세는 그렇지 않아. 여호와께서는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나뿐만 아니라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세. 이게 모세의 위대함이기도 하고 성령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까 찬양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력상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에요.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처음 시작된 날을 꼽으라고 하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채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고 저렇게 나타나시고 동행하시고 가르치시다가 갈릴리로 모여라 해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맡기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몇 날 못 되어 성령을 받으니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려라. 이런 말씀하시고 가십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 둘씩 소식 듣고 모여들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고자 했던 사람들이 모여보니까 대략 120명 정도가 됐어요.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있는 어느 공간에서 다 함께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모임들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 모임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막 모임을 갖고 있다가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오순절이 딱 되는데 그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임하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임하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듯이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형상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정말 간절해지고 뜨거워져서 인격의 변화가 생기고 삶의 태도의 변화가 생기고 능력의 변화가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불이 뜨겁게 붙어서 막 전도하기 시작하고 말씀 사모하기 시작하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생겨나는 거죠. 그게 예루살렘 교회라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모태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퍼져나가면서 그 중간에 그 예루살렘 교회 일원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죠. 순교를 당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을 치는데 도망을 치면서 교회가 와해되는 게 아니라 도망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도망친 것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건이 교회를 퍼지게 만들어요. 스데반의 순교가.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막 퍼져나가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생일이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근데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어떤 표면적인 기적을 일으키고 막 사람들이 뜨거워지고 막 사람들이 열광의 도가니로 막 빠져가고 이런 모습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현상으로만 성령을 이해하는 사람은 성령 집회, 성령 역사, 무조건 죄 불러 이렇게만 해야 되는 줄 알고 무언가 막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만 아는데 사실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특별한 행동 양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람들이 찬이 인격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때로는 우리가 슬픔에 빠졌을 때 찾아와서 알 수 없는 기운이 나를 이렇게 어루만져줘서 힘이 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잘 모르던 것들이 다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분열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를 하나의 모습,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만 우리가 한정적으로 이해해서는 성령을 오해하기 십상이고 그렇게 성령을 오해하면 이단 사이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 성령의 다양한 모습, 다양한 스펙트럼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구약 성경이 기록된 성령의 역사 중에 아주 흥미로운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 좋아하십니까? 고기 좋아하세요? 이 고기에 대한 갈망 때문에 성령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왔는데 하나님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안 들여보내시고 너네 태도가 불량해? 신앙적인 태도가 불량해? 너네 여기서 좀 더 훈련 받아야 되겠어.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거든요. 근데 광야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뭘 제대로 해먹을 수 있는 공간입니까? 아니잖아요. 광야는 사막이고 오아시스 하나 찾기가 힘든 그런 땅인데 거기에 몇십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이끌고 데리고 다니는데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는 이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부으면서 막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무슨 불평불만을? 고기 좀 먹자, 고기 좀. 우리한테 고기 좀 달라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냐고.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해가 가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고기 먹고 싶은 생각 왜 안 들어요? 그거 가지고 좀 표현했던 그게 죄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악하게 보셨어요. 백성들의 이 죄, 이 고기 먹고 싶다는 불평을 매우 악하게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거는 고기 먹는 게, 다행스럽게도 고기 먹는 게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불평하는데 숨겨진 두 개의 불순한 의도 내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만나의 기적을 체험하는 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만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기에 대해서 불평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굶주림으로 불평합니다. 광야로 갔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올 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뭐 도시락이라도 제대로 싸왔겠어요? 싸웠다고 하는데 그거 며칠이나 갔겠어요? 그러니 배가 고파서 막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밤만 되면 이제 그 일교차가 크잖아요. 광야가 일교차가 큰데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이 내릴 때 그 안에 섞여서 뭔가 하얀 가루 같은 게 같이 내려와요. 아침에 해가 뜨고 이슬이 싹 마르면 수분은 날아가는데 그 이슬 안에 같이 내려왔던 가루는 그대로 진사면에 하얗게 깔려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싹 긁어가지고 걷어가지고 기름 톡톡 떨어뜨려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반죽해서 쪄먹기도 하고 떡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러니 이게 맛있어요. 달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고 물어봤는데 이게 뭐야? What is this?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 나라 말로 하면 만나예요. 그래서 그게 이름이 만나가 되는 거예요. 만나는 이게 뭐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만나의 정체를 모릅니다. 도대체 뭐였는지.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오로지 그 만나의 기적을 매일 아침마다 체험하는데 이게 또 기적인 이유는 이 만나는 딱 하루치만 내려왔어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나가지고 진 사면에 깔렸으니까 이거 뭐 오늘 하루 지나면은 이거 없어질 거 좀 많이 거두자. 그래서 그냥 막 노동력을 동원해서 한참을 거두어 놓고 다음 날이 되면 하루 동안은 괜찮은데 다음 날이 되면 다 썩어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안식일에는 너희가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만나도 거두러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이틀째 거둬놔. 다음날 먹을 것까지. 아니 만나라고 하는 게 보니까 거두면 다음날에는 다 썩어서 없어지는데 해봐. 그래서 토요일날은 가서 이틀째를 거두고 보니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요. 금요일은 가서 이틀째를 거두었더니 다음날 토요일에 보니까 이상하게 안식일에는 벌레가 안 생기더라는 거죠. 기적이에요.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보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매일매일 만나가 하루 안식일에까지 커버해주는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중에 있는 이 백성들, 매일매일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백성들이 오늘 고기가 없다며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심해요.
마치 이건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이 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병만 고쳐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어떤 예화집에서 봤던 내용, 제가 한때는 한 20, 30대는 제가 설교할 때 이 예화 많이 썼는데 갑자기 얘가 다시 생각나는데 멕시코의 어떤 동네에 가면 희한한 온천이 있어요. 온천 샘물이 밑에서 솟아나오는데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데 바로 그 옆에 차가운 샘물도 같이 솟아나요.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은 가면 빨래하러 가가지고 뜨거운 물에서 이제 비누칠하고 그 다음에 차가운 물에서 헹구고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욕실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올리면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내가 선택할 수 있듯이 그 사람들은 자연이 주는 냉온수를 번갈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취재하러 가던 어떤 사람이 부러워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빨래하고 있는 아낙네한테 야, 아니 이렇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동시에 솟아나는 이런 천혜의 자연 환경을 누리면서 빨래를 하고 계시니 당신 얼마나 행복합니까? 와,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평하면서 얘기했대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샘물은 우리한테 비누는 안 주는데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도 우리는 그 만나를 받아먹고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고기가 악한 게 아니라 나쁜 게 아니라 그들의 태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먹고는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받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투덜거려요. 다음으로 이들의 이 불평이 악했던 것은 이들이 기껏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탈출시켜 주었던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했다는 데 있어요. 그리워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어요. 이들이 뭐라고 불평했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래도 가끔씩 고기는 먹여줬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노역과 핍박과 차별 그런 데 시달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우리의 공고함이 너무 크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탈출시켜 줬더니 그들이 고기 몇 점 못 먹게 되니까 야, 차라리 이집트가 낫다. 이집트에서 고기라도 우리 그래도 몇 번은 먹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들을 구원시켜줬는데 야, 구원받기 이전이 나았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뭐가 같으냐 하면 야, 내가 예수 믿기 전이 차라리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약속 받기 이전이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인생이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아니 그거 좀 하기 힘들다고 예수 믿기 이전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 거죠. 더더군다나 이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막 괴롭힙니다. 네가 책임져라. 네가 책임져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감당하겠습니까? 저 불순종한 불신앙의 백성들, 저 배반의 아이콘, 배신의 아이콘, 망각의 아이콘, 은혜의 망각의 아이콘, 저 백성들 내가 어떻게 혼자 감당하겠습니까? 오롯이 저 혼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 사람들이 몇 명인데요. 나 혼자서 이거 못합니다. 못해먹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못해먹겠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저는 너무 무력합니다. 저는 너무 무능력합니다. 저 지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더 끄떡하시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는 끄떡하시면서 처방을 하나 내리십니다. 알았다. 내가 너 도와줄 사람들 붙여줄게. 온 백성들 중에 나의 지긋하고 사람들한테 신망받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백성의 장로 70명을 세워라. 70명의 장로를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70명의 장로를 장막에 불러 모아라. 그래서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선별하여 뽑아서 장막에 불러 모았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장로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해주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이 임해서 마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시는데 그것과 똑같은 영을
70장로들도 똑같이 그 자리에서 똑같이 체험하는 거예요. 마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체험처럼 그 사건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의 사역에 대해서 두 가지의 특별한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차별이 없다.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는 좀 차별하셨던 것 같아요. 더 특별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다 살펴봐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특별되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같은 사람 없다. 이런 말씀 진짜 맞아요. 모세는 날 때부터 택함 받았고 십계명도 모세가 받았고 갖가지 기적도 일으켰고 정치적인 지도자였고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모세를 따로 산에 불러서 자기의 모습을 어렴풋하게나마 보여주시는 그런 유일무이한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늘 깊이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 그가 특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오직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장막에 모인 70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 동일하게.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그렇게, 자, 여기까지 보셔도 돼요. 그에게 임한 영. 그러니까 누구에게 임한 영입니까?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따로 영을, 성령을 주시고 70장로들에게는 그 아래급 영을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모세에게도 임한 영을 70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에요.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하는지라. 자, 보세요. 70장로들을 소집했어요. 70장로들을 소집해서 한 장막에 모였어요. 그런데 꼭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결석하는 사람들 항상 있어요. 그렇죠? 뭐 시간을 착각했는지, 아파서 그랬는지, 아니면 왕따에서 연락을 못 받았는지 그 모르겠는데 하여튼 70명 기껏 뽑아가지고 모여 했는데 이 두 명이 빠진 거예요. 68명만 온 거예요. 성령이 70장로들에게 임할 때 장막에 모인 68명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자기 집에 앉아있는 이 두 사람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도 엘닷과 메닷에게도 성령이 똑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갑자기 진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광야니까 이제 그 자기 진영이 있죠. 천막을 치고 살았으니까 자기 천막 안에서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뜨거워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 사실을 누가 막 뛰어와서 보고합니다. 아니, 저 진영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엘닷과 메닷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모세의 오른팔, 최측근 오른팔이죠. 아마 여호수아도 이 70장로 중에 들어가 있지 싶은데 이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급히 모세한테 얘기하면서 아니, 저 결석했던 저 두 명, 결석했던 사람한테도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벌금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못하게 하세요. 가서 예언 못하게 하세요.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짐작컨대 여호수아는 그랬을 거예요. 자격 미달 아닙니까? 이런 특별한 영적인 그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을 뽑힌 사람들이고 모이려고 해서 순종해서 모인 사람들인데 말 안 듣고 안 온 사람, 결석한 사람들인데 안 왔잖아요. 뭐 그런 뜻 아니었을까요? 뭐 성경 해석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계파 갈등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이제 너무 나간 해석이고 아무런 이제 근거 없이 추측일 뿐이죠. 하여튼 계파 갈등이든 뭐든 간에 그들은 자격 없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여호수아는.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29절 읽읍시다.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너희와 달리 하나님과 특별히 소통한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모세의 영권은 더 올라갑니다. 모세는 사람들에서 지도력을 더 발휘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가 병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그런 식으로 자신들을 강조해 왔어요. 극단적으로 더 나가면 그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겁니다. 나는 특별하다. 근데 그게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기름 부음 받은 목사는 특별하니 하나님과 더 특별하게 소통한다. 절대로 이런 얘기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소위 우리나라에서 잘 나간다라고 하는 존경받는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기함을 합니다.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차별화되면서 나는 특별하다. 그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훨씬 더 지금 이제 지도력의 위기가 온 상황인 거잖아요. 그걸 돌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세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여호와께서는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나뿐만 아니라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세. 이게 모세의 위대함이기도 하고 성령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차별이 없습니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신분, 특정한 교육 프로그램, 특정한 계파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성령 받느냐? 그거 아닙니다. 특정한 목사님에게 안수받아야 성령 받느냐? 그거 아닙니다. 특정한 기도원에 가야만 하느냐? 특정한 세미나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영을 받고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제사장과 일반 백성,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의인과 죄인을 차별하는 신학을 구사했어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들 생각에 하나님의 손길은 모든 육체에 똑같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손길은 역사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냉정하고 남자에게 더 우호적이고 여자에게는 조금 덜 미치고 이런 거였어요. 제사장에게는 더 부어주시고 일반 백성들은 좀 열등하고 이런 식으로 구획하고 나누는 게 유대교의 특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둘로 나뉜 것을 하나로 만드사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화해 일치시키시면서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유대교의 배경 속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때 성령께서 차별 없이 임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 사람은 다 성령 받은 거예요. 베드로도 같이 성령 받았는데 같은 성령을 막달라 마리아도 받는 거예요. 본토 유대인도 받았는데 외국에서 살다 온 유대인들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 사람은 다 성령 받는 거죠. 혈통으로, 성별로, 신분으로 하나님의 체험을 등급화했던 유대교를 향해서 제대로 카운터펀치 빡 날리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고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차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차별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 등급화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한두 번 이제는 좀 지겨우시죠? 근데 지겹지만 저는 이 얘기 또 하겠습니다. 왜 한국 교회 안에는 부부가 같이 열심히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부분은 이제 남편들보다는 부인들이 교회를 더 열심히 하세요. 그 부인들이 열심히 교회하면 교회에서 장로 세울 때 그 부인을 장로 안 세우고 그 부인의 남편을 장로 세웁니까? 안 그래요? 신기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든 가서 보세요. 교회 일 누가 하나? 다 여자분들이 7할 8할 하고요. 남자들이 1할 2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획위원회나 재직회 들어가 보세요. 누가 앉았나?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누굽니까? 교회 일할 때. 다 청년들, 청장년들이 일해요. 근데 교회의 중요한 일도 누가 결정합니까? 5, 60대 남성들만 앉아서 결정하고 구색 맞추기로 한두 명 젊은 사람이나 여성을 끼워넣습니다. 교회 안에 차별화가 진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경의 일부 남성 우호적인 성경 구절을 억지로 고착화해서 해석해서 여성에게 목사 안수 주지 않는 그런 교단들이 있지요. 경직된 태도입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여성에게도 동일한 성경을 주셨다면 어째서 여성은 목사를 안 세웁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최초로 허용했던 교단에 몸담고 있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리교회에서는 매년 가정예배에서 하늘 양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연초에 항상 한 권씩 선물로 드려요. 그 하늘 양식 오늘자 설교문 여러분 찾아서 보시면 그 설교문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나무 십자가 교회 유성면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양반 글이 찾아서 읽어보면 꽤 괜찮습니다. 은근히 괜찮아요. 이제 그분이 쓴 오늘자 하늘 양식 설교문에 보면 카스트라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카스트라토는 뭐냐면 이제 보이소프라노와 카스트라토라고 하는 개념인데 남성으로서 여성 음역대를 소화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을 오늘날의 카운터 테너라고 부르는데 중세 시대에는 카스트라토라고 불렀어요. 그 카스트라토의 유래가 또 보이소프라노예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중세 시대의 교회에서 성가대를 조직하는데 성가대에 소프라노 파트가 필요하잖아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엘토, 테너, 베이스는 남자들만으로 소화 가능한데 소프라노는 반드시 여성 음역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그랬어요. 어떻게 감히 여자가 성가대에 앉느냐. 그러니 남자들더러 여성의 목소리를 연습시키고 하기 위해서 아직 변성기가 지나지 않은 어린이들을 소프라노 음역대에 앉힌 거예요. 그게 보이소프라노예요. 근데 그 보이소프라노들도 변성기가 오잖아요. 변성기가 오면 이렇게 예쁜 목소리 내던 아이들이 목소리 걸걸해지죠. 우리 이제 둘째가 지금 변성기가 와서 이제 막 하는데 그렇게 목소리가 변하니까 교회에서 어떤 잔인한 일을 벌이냐면 얘 계속 노래 잘하는 애인데 얘 계속 목소리 쓰고 싶은데 그러니 강제로 거세를 합니다. 그래서 남성성을 없애버려서 성호르몬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성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성가대에 앉을 수 있도록. 그게 카스트라토입니다. 그 카스트라토를 소재로 해서 만들었던 유명한 옛날의 영화가 파리넬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카운터 테너, 카스트라토 이런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면 신기하다, 박수치고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하지만 그 음악적인 예술적인 완성도와는 별개로 그 유래를 생각해보면 너무 잔인한 교회의 차별과 억압과 폭력의 역사가 숨어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너무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차별이 일어난다는 게. 성령님은 모세든 아론이든 70장로든 결석하고 집에 있던 엘닷과 메닷이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신학자들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임했던 그 사건이 통일하게 똑같이 임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보고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동일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인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차별을 철폐하고 인정하고 동일하게 임하는 그 깨달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던 겁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각자 다른 조건들이 성령님 앞에서 제로 포인트예요. 똑같아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에서 발견해낼 수 있는 귀한 깨달음이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사역은 오늘 본문에 보면 공동체적입니다. 매우 공동체적입니다. 흔히들 성령 체험을 개인적인 체험으로 국가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 내가 뜨거워지고 내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건데,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성령님은 개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만지시는 분이에요. 아니,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우선하여 그 이전에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하나님이 70장로를 왜 세워주셨다고 그랬죠 아까? 모세 혼자서 너무 고군분투하고 외롭게 싸워나가는 중이니까. 불평불만 가득한 백성들을 이끌기에 혼자서 역부족이니 같이 도와서 백성들을 다독이고 가르치고 이끌 스태프들을 꾸려주신 거예요. 동지들을 주신 거예요. 팀을 꾸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팀에게 하나님께서 무기 하나씩을 딱 지워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인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공동체적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다가 받은 게 아니라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는 이야기. 그게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은
공동체적 사건이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교회의 일꾼으로, 공동체 일꾼으로 서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다윗 목사로서 제가 제 자신을 감히 모세에 빗대어 생각해 보자면, 제가 모세의 급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대입을 해보자면, 해석학적으로 다윗 목사가 궁궁에 처했을 때, 또 영적으로 정말 외로울 때, 또 지쳤을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같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동지들이에요. 같이 기도함으로써 성령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옆에 있을 때 다윗 목사 무서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에도 이런 체험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같은 장막에 모인 공동체가 모두 다 같은 성령의 체험을 하고 같이 힘내고 같이 나아갈 때 불평, 불만 가득했던 다수의 회중들을 바로잡고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문제 일으키고 공동체의 균열을 일으키는 말썽꾸러기들을 살펴보면 소위 자기가 성령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많아요. 그들이 영적인 사람이라며 말을 함부로 하고 내가 기도해봤는데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함으로써 공동체를 흔드는데,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면서 성령의 역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진짜 성령 받았다면,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답게 살겠다면 공동체를 살리고 섬기고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죠. 여러분, 기도합주회라고 하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기도합주회. 이 용어 가끔 요즘도 쓰는 교회나 단체들이 있어요. 오래전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합주회라고 하는, 콘서트라고 하는 건데 기도합주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한 자리에서 합심기도, 통성기도 하는 걸 넘어서서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단체, 서로 다른 교회에 속한 이들이 한 자리 혹은 같은 시간에 다 같이 한 마음 돼서 기도하는 것을 기도합주회라고 합니다. 이 기도합주회의 내용은 그 내용은 둘째치고 저는 그 용어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주, 같이 연주한다는 뜻 아니에요. 합주. 연주는 조화를 이루어야죠. 서로 다른 악기를 갖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갖고 참여할지라도 하나의 노래를 동시에 연주하는 게 합주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은 합주단과 같아요. 서로 다른 은사와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신학적인 지향점을 갖고 있을지라도 70장로처럼 한 영적인 장막에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연주해 가는 것. 이 용어를 약간 변형해서 성령합주회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에 성령합주회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령 받고 뜨거워져서 70장로들이 모인 이날의 장막처럼 120문도들이 모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합주한다면 이 땅에 미리 임한 천국을 보게 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은 공동체적으로 움직이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자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것을 기념하는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것 역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올드스케이트 거리의 한 집회장에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갔는데, 거기서 성령께서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을 건드리셔서 오순절 성령 체험한 것처럼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껴요. 거기서 복음적인 회심이 일어나고 감리교 운동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령 받고 불붙은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차별철폐였어요. 붙잡혀간 죄수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도소 선교가 거기서 활성화되고 시작이 돼요. 교회 건물 밖으로 나가서 육체노동자들, 특히 광부들 앞에 서서 현장 설교를 합니다. 자,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 성령 받고 했던 게 공동체 사역이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받고 이제 목회를 했을 때 신도회, 속회, 신도반, 헌신자반, 참회자반 이런 식으로 팀을 조직해서 훈련시켰어요.
성령받은 이들 70장로 세우듯이 속장으로 임명하고 경건한 평신도들을 설교자로 중용합니다. 70장로 세우듯이 목사 아닌데도 설교단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섬기게 만든 역사를 웨슬리 목사님 하셨어요. 성령 충만하게 된 웨슬리 목사님과 초기 감리교회는 모세의 70장로들처럼 차별을 저항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꾼들을 길러내는 사역을 했어요. 성령 강림절이자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공동체를 섬기는 귀한 사역자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발 잘 성장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